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 첫날을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누구 밑에서 자랐습니까? 또 어떤 환경 속에 자랐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회의 풍토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밑에 사는 아이들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할머니 밑이 아닌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어 삶을 살아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 우리 자녀들은 성장해서 좋은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좋은 시작의 또 출발점이 되니까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렇든 저렇든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육신의 삶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 밑에 자랐다 하더라도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이 자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면 어떤 육신의 삶의 어떤 성격이나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모든 환경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반전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만 키워서 부모가 없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부모의 영향까지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권면하고 충고하며 또한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던 이유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서로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팔을 나누고 당파를 나누고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처럼 당을 나누고 팔을 형성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씨앗이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투게 될 때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구에 속했느냐라는 걸 떠나서 누구에게 어떻게 자랐냐를 따지고 있는 그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를 대하지 않겠다. 너희들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자와 같이 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너희를 대할 것이다. 물론 육신적으로 삶은 다 사람들이 다 컸고 성장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대할 때처럼 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할 것이고 성장한 사람이 먹는 밥을 먹이는 것처럼 양육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육신은 크고 또한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성숙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이 대하면서 젖을 먹이는 아이처럼 너희를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너희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 먹어도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체하는 거죠. 그 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먹으면 항상 그것이 불평불만을 걸리는 거고 체하는 자들처럼 그것이 항상 의심병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소화할 수 있는 잘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들 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한다는 말씀을 쓰기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이해되는 것을 바로 이제 3절 말씀에서 쭉 4절,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숙하지 못한 자, 미성숙한 자라 보고 있느냐면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미성숙하게 보여지는 그 환경은 뭐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고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람이고 나는 아볼로 사람이라 하는데요.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인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능통한 자라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 언변도 좋았대요. 그 언변도 좋고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한 것이고 그 전도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가 나누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런 상황을 보고 너는 미성숙한 자다 말했어요. 너희들 미성숙한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는 심었다 그랬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을 세우시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실 때 첫 번째 사역자들을 쓰시는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사람 사역자들의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자들의 능력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아볼로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에게 그처럼 권면하고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로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것처럼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 양육한 자를 두어서 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몰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는 이와 몰지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있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사역자를 두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서를 뒤집으실 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시고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놓으시기도 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때는 순서대로 가는데 그 순서대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한 그가 핍박을 당해도 핍박당하는 자의 그 성격 속에 있었으면 핍박하는 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집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처럼 뒤집어 놓으시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런 그릇처럼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서와 질서에 따라 인간이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더 장성해서는 더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삶의 속에서 하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순서대로 순차대로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실 때는 순차대로 하신다. 우리에게 맞추신다는 거죠. 인간의 삶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그런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삶에서
계획하신다는 거야. 자라게 하실 때는 이거 어떻게 자라게 해야지, 씨앗을 누굴 통해서 심게 하고 또 누굴 통해서 물을 주게 하고 잘 자라서 어떤 환경과 바람이 불게 하고 뭐 바람이 불게 하고 햇빛을 쬐게 하고 또 이걸 자랄 때 토양을 든든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계획하는 것,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굴 통해 물을 주고 누굴 통해 비가 오게 하고 바람이 불 때 막아주고 이런 것들 다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모든 거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그 심는 씨앗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심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는 영생을 거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심어지는 것을 말씀을 심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내가 심는 게 아니라 내 생명, 내 생명에 말씀으로 씨앗을 심어줘.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씨앗을 심는 거야. 육신의 삶은 육신의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심어줄 때 가능합니다. 모든 걸 계획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 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힘을 공급해 줍니다. 세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두 번째 뭐죠? 인간의 삶에 맞춰서 순차대로 하신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 씨앗을 생명을 씨앗 심는 것 씨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하신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런 자들이 주신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인생의 복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마귀가 잘하게 하시는 힘이 아니라 마귀가 잘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잘하게 하는 복이 있어요. 이 땅 인생의 삶을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망 권세,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 중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주신 복인데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망 권세를 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품는 자.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떤 목표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들인데요.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잘하게 삶 속에 있다는 것. 그자는 하나님 참된 축복이라는 것. 그럼부터 더 하나 볼 수 있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영생에 참된 복이 있고 내세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도 있어요. 인생에 따라가는 인생의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경제의 축복과 삶의 축복과 평안을 주세요. 주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시고 그걸 뿐만 아니라 환난도 동일하게 당하고 그 동일한 당함 속에서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 천국의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된 축복 가운데 누리시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아 역사에서 오늘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모든 걸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